시간이 되었습니다. 조용히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의 이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끄러운 눈길을 헤치고 주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배드리게 나와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 지키시옵고 축복하시옵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놓여있는 많은 무거운 마음들, 세상의 근심들, 걱정 모든 것 다 온전히 내려놓고 주 앞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기쁨으로 드려줄 수 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들 주님 지키시옵고, 온전히 주 앞에만 영광 돌리는, 온전히 주 앞에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이 시간 나오는 손길들 발걸음 지키시옵고 재촉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이 자리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조건들을 생각하면 10가지, 100가지 엄청나게 많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일이며 가장 소중한 일이기에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며 최소의 헌신인 줄 알기에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이 마음들을, 이 모습들을 주님 어여삐 여기시옵고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드림이 기쁨되는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2월 20일이 오늘 지나면 다시는 오지 않는데, 오늘 이 지나가는 이 시간이 그냥 헛된 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를 위해서 주님이 짧은 한 시간만이라도 우리 성도들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서 주님께 향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 우리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들이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뜻대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기도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욱더 후하게 넉넉하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것으로 후하게 넉넉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여 주님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내 마음과 내 기도의 제목들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라면 그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선한 뜻을 이뤄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가운데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구별하며 주 앞에 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에 또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주께서 받아주시옵고, 늘 언제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주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쁨으로 풍성하게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드리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님을 넉넉하게 눈앞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넘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것임을 분명히 알고 구별해야 되는 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풍성함이 넘칠 수 있는 삶 가운데 넉넉함이 넘쳐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을 축복하시옵고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가 말씀을 대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남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불편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받기 어려울지라도 주의 말씀이기에 내가 믿고 나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주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주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거하시는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기대에 취해 주여 바라시는 그 자녀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삶들이 바뀌어져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그 말씀대로 주님 성령의 귀를 열어주셔서 내 마음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에 부족하면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주신 그 말씀대로 새 삶 가운데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는, 그를 위해서 다짐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옵소서. 주여 듣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 뵈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또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웃으시면서요, 마스크로 가려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웃으시면서 함께 인사.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혹시나 마음이 불편해서 아니면 또 환경이 그래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권면하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하실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제 전화기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차징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금요일 어제 하고까지 전화나 이런 연락을 주신 걸 제가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그때나 다른 걸 대체했는데
혹시나 그 중에 연락 주셨는데 제가 응답 못 드리신 분 혹시 제가 미스콜 했으면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이제 다시 되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비드 19은 이제 거의 끝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마스크 쓰면서 아직까지 예배 드시기 많이 불편하실 텐데 그래도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2주 성경 암송 챌린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장 9절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오시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씀이 좀 빼고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3장 9절 B라고 써 있습니다. 하반절입니다. 우리 뒷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어떤 분들은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데 왜 주님 안 오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있으실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할 때까지. 우리가 봐도 이런데 하나님의 속은 어떠시겠어요? 문드러지고 다 터지셨겠지요. 그래도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또 한 주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스노우 리무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12월, 1월, 2월, 12월, 1월까지도 스노우 눈 치우시라고 애써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에 일개 부분 눈이 안 온다고 되어 있는데 글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눈이 오면은 우리 다 같이 또 협력하여서 또 우리 스노우 눈을 잘 치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성경 402면과 403면에 걸쳐 있습니다.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겉으로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인내와 성실로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간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들 가운데 가장 큰 칭찬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원수 앞에서 높여주겠다. 환난 날이 올 때 너희들 지켜줄 것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뿐만 아니라 기둥에 하나님께서 서명을 하셔서 그것을 인쳐주시겠다. 이와 같은 축복된 말씀들을 모든 교회들이 다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축복이 마지막 나오는 오늘의 교회까지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늘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경고처럼 읽혀질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 보여집니다. 오늘의 교회는요 현대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빌라델피아에서 동남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방으로 통하는 중요한 무역로 위에 있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이 지방은 굉장히 금융 사업이 발달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양털로 짠 화려한 깔개들, 그리고 굉장히 값비싼 옷감 중에 하나였던 흑양모로 굉장히 유명했고, 이곳에 있었던 한 대학교에서는요, 안약을 만들었는데 이 안약이 불기아 안약이라고 해서 굉장히 당시 유명했던 그와 같은 안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안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라오디게아의 특산품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언급을 한 것이라 볼 수 있겠지요. 라오디게아 지방이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누가 설립했는지, 누가 개척했는지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에바브라가 개척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7절에 가면 당시 초대 목회자는 아기뽀였습니다. 이 도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부유하고 넉넉하고 풍족한 도시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의 어떤 전체적 흐름의 영향을 받아서 이 교회 역시도 넉넉하고 평온하고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어떤 박해를 받은 일도 없고요. 이단 사상이 침투해서 그들과 싸우느라고 그들의 에너지를 소모한 그런 적도 없는 평안하고 평온하고 그리고 부유한, 내외적인 시련도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부유하기까지 합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14절 보면요, 라오디게아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자신을 세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리고 창조의 근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참으로 그러합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런 말이 아멘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한다든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을 때 맨 끝에 아멘 합니다.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의 기도에, 이 찬송의 가사에, 말씀에 나는 동의합니다. 그러합니다. 이런 뜻이지요. 근데 이 아멘, 충성된, 참됨, 이와 같은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입니까? 우리 주님의 신실성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주님의 신실성. 그러다 보니까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실하지 못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아멘, 충성된, 참된 이런 예수님으로 나타나니까 그들은 굉장히 당혹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나오십니까?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나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까? 너희가 지금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고 내가 신실한 모습으로 너에게 나타나서 당황하고 있지만 너희들 걱정하실 필요 없다. 왜냐?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 음성에 그대로 따르면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의 창조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새로워질 수 있다. 이런 의미이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새롭게 만드신 분이신데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은 당연히 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분이, 신실하신 분이, 내가 너희들이 신실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신실하게 고칠 능력이 있어. 걱정하지 마. 이와 같은 분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북쪽에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온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온천에는요, 섭씨 90도가 되는 굉장히 뜨거운 물이 펑펑 늘어내려 솟아나왔는데요. 이 물이 라오디게아에까지 흘러오면서 이 물은 점점 식습니다.
그러면서 물길을 따라오다 보니까요, 이 물 가운데 석회질들이 녹아서 미지근한 물, 석회질이 섞여 있는 이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배탈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토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요한은 이와 같은 지리적인 배경을 이용해서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 말씀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서 항상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도저도 아니면 곤란하다. 신앙생활 대충 해서 그냥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차지도 않고 그냥 이도저도 않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곤란하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는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모든 거 다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미지근해졌습니다. 식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본인의 신앙 상태를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의 어떤 신앙 행동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 말씀이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신앙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이라면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우리가 이번 주에 외우기로 한 암송성구인 베드로서 3장 9절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한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근데 너희들의 행동이 그와 같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오늘 이 말씀과도 벌써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이 미지근하다. 이 미지근하다는 걸 우리는 찾아보려면요, 그 바로 다음 절인 17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17절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우디게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 상업적인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부유했든지요, AD 17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 전체가 황폐됐습니다. 그들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내가 너희들 도시를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 많은 도시들이 그 지원을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이 라우디게아는요, 이 지원을 거부합니다. 필요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이 도시를 세울 수 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마 이 도시의 재정 자립도가 100%를 넘는 굉장히 튼튼한 그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도시가 풍성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풍성한 부유한 넉넉한 그런 사람들이 라우디게아 교회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부유하면 어떻습니까? 좀 늘어지지요. 절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한테 기도의 제목을 여쭤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욕심도 없고 소박하게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자녀들이 속만 안 썩이면 그러면 되겠어요. 더 큰 거 안 바래요. 그냥 소박하게. 그 정도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가운데 고민도 없이 고난도 없이 역경도 없이 발버둥 치지 않는 인생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근데 내 인생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자녀 잘 되고 그냥 이렇게만 되면 좋겠다. 이것은 소박하고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한 욕심인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편안함을 추구하고요,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 없이 지내는 그 수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시는 그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수준으로 원하시는데 우리 라우디게아 교인들이나 나는 괜찮아요.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자녀들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무슨 그렇게 자녀의 수준까지 올라갑니까? 됐어요.
생활 여건도 그렇고 형편도 그렇고 됐으니까 저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도 마시고요. 나를 바꾸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부유해서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그런데 내가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시 아시다시피 사람은 어떤 가운데 성숙해집니까? 어려움 가운데 성숙해집니다. 절망 가운데, 고민하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자라고 깊어지고 성숙하고 넓어집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고민 없이 고난 없이 평안하고 평탄한 삶으로 이어진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삶들은 그런 가운데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유약하고 나약한 생각이 없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요, 어른이가 되고 만다는 거지. 어른이지만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 어른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나이에 맞게 고민도 해야 되고 그 나이에 맞는 역경도 거쳐야 되고 그것도 이겨내고 그러면서 성숙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독립적인 개체로 어른으로 성숙해 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너는 비록 육신적으로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실상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눈도 보지 못하는 비참한 형편인데 어리석게도 너는 그것을 모르고 있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이 말씀은 그 신앙에 있어서 어떤 열심과 신앙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미지근하다 이 말은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의 상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연단받고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대로 장성하여 자라려고 하지 않는, 베드로가 말했듯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 있나? 훈련받다 자라려고 하지 않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지근하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미지근한 그들에게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라는 말을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잘못이나 허물 때문에 혼내거나 벌을 내린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못이나 허물 때문에 벌내고 혼내고 이런 분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오늘 사실 성경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피아디오, 이런 말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훈련하고 트레이닝하는, 어떤 교육하는 이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 말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야단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원하는 방향으로 그를 훈련해 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육신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가르치고 훈련합니다. 그저 자녀답게, 인간답게 사람 노릇할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눈물 짓게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자녀로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의 영적인 모습, 너희들의 영적인 상황을 정직하게 대면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말이죠. 근데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착각하고 있지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다하라. 그러면서 세 가지의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정말 부유한 사람은 내가 가진 것,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진 것 물론 부자다. 그렇지만 진정한 부자는 영적인 부자가 정말 부유한 사람이다. 너희들이가 육체적으로 부유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금과 같은 금부치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영적으로 부유하기 위해서 불로 연단한 금 같은 순수한 믿음을 나에게서 살아.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사서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흰옷은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성도로서 거룩한 행실, 바른 행실을 입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진짜 좋은 것이고 무엇이 진짜 좋은 것인지 그것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눈이 멀어서 바르게 볼 수 없다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약을 발라서 너희 눈을 떠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도 보고 내가 이 세상에 왜 살고 있는지,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보라. 너희의 영적인 눈을 뜨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귀로만 듣다가 영적인 눈으로 또 직접 보게 되니까 이제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세 가지 처방을 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라 말씀하시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무슨 말씀이지요?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돈을 내야죠. 페이해야 됩니다. 살려면은요, 내 것을 내놔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들을 사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는 희생, 헌신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이와 같이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계신지 분명하게 보입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문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혼의 중심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가면서 이 싸움이 가장 힘든 가장 힘든 싸움입니다. 어떤 조건,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소원들,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상태, 어떤 종교적인 눈에 보이는 모습들, 그와 같은 건 하기 쉬워요.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 내 마음속에서부터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고 이것이 참된 믿음이며 믿음 생활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헌금하는 것, 새벽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면은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영어를 배울 때 ABCD 겨우 익히는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인 양, 모든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것을 보임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착각입니다. 라우디게 교회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어렵지요. 여러분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고요. 가족들이 또 함께 잘 수도 있고요. 함께 생활하는 것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족들 사이에서 힘들고 어려운 건 뭡니까? 가족들 사이에서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가 성립되어서 나가는 것. 부부 간의 관계가 성립되어 나가는 것. 혹은 그 외 더 넓은 가족 간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어렵고 힘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해가는 것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초청하신 그대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런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다른 종교들처럼 그냥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러니까 그냥 어떤 소원하는 것 즉각 이루어지는, 소원과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런 기계적인 관계라면 이건 굉장히 쉽고 편리합니다. 그냥 소원의 버튼만 툭 누르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무슨 인내가 필요하고 무슨 연단이 필요하고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무슨 신과의 관계성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이와 같은 기계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가지시기 위해서 힘으로 강제해서 억지로 맺는 분도 아니세요.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감정을 어떤 제어판을 통해서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기다리면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감정을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하고요. 내 필요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요구하고요. 그것이 성취되면 그것으로 끝.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인생에 개입하기를, 내 인생에 다가오기를, 관계로 얽매이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일들은요, 성경 그 예전부터,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면서 누구에게나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 상황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상황인데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정하면서 막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어 배불렀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니드를,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줬으니까 나를 따른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셨을 때 몇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손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몸으로 무엇인가를 막 하려고 하잖아요. 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진정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혹시나 여러분 내 소원을 믿고, 내 가정을 믿고, 내 자녀를 믿고, 내 통장을 믿고,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걸 믿으면서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됐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혹시 여러분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엎어져도, 내가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발버둥 치는 상황에서 내가 발을 동동동 굴리면서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잡고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만 믿고 나간다면 난 망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잡고 나간다면 나는 끝장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그 백성에게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끝장나더라도, 내가 망할지라도, 나는 망할지라도 망하는 것이 아니고 끝장나도 끝장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망하는 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이야. 내가 끝장나는 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이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믿고 붙잡고 인내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뜨거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미지근한 것이 아닌 뜨거운 신앙이 어떤 것인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참된 아버지와 참된 자녀의 관계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은 싸움을 우리는 계속하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무엇만 잡고요? 주님만 잡고요. 이 싸움에서 이길 때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긴 주님께서 주님을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셨던 것처럼 이긴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님의 보좌에 함께 같이 앉게 하시겠다.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것이 앉아 계신 그 옆에 앉아 있다 이 말이 아니라 무릎 위에 앉았다 이런 말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 무슨 말입니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같이 앉게 된다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던요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나라에 가실 때 한 명은 예수님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은 그것만 해도 감격 떨었는데 오늘 성경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긴 자에게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긴 그 사람을 내 무릎 위에 앉게 해주겠다. 정말 야고보와 요한은 보면요 상상도 못할 그와 같은 대접 우리에게 상으로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누구라도 문을 두드렸을 때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주님과 함께 사는 자에게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야단만 맞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나요 야단만 맞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나 가릴 것 없이 분명하게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는 자에게는 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너희들의 마지막은 해피 엔딩임을 분명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들면 세상을 이기는 그에게는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 약속된 상급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향해서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요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7번이나 동일하게 한두 번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7번에 동일하게 이기는 자에게는 신실한 주님이 7번에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왜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십니까? 어떻게든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끝까지만 잡고 있으면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늦기 전에 성령이 지적하신 대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마음만 가지면 이와 같은 걸 주겠다는 거예요.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혹시 내게 부딪혀가지고 내게 체크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증거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 같은 고백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지키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면류관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 의로운 재판장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 이기는 자에게는 그 약속을 7번이나 반복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그 면류관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아시 7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에 불편한 말씀도 있고 내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주여, 나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은 붙잡고 늘 언제나 그 말씀 잡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혹시 우리 가운데 부딪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주여, 흘려버리고 이근홀하지 않게 도와주시오며 그 말씀 다시금 붙잡고 주께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분명히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아버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녀들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을 믿사오니 주님, 그 해피엔딩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눈물을 흘면서 힘들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붙잡고,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 잡고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상급들, 놀라운 축복들을, 그 놀라운 명을과를 받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녀들을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하늘문 여시옵고 생명책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이 가운데 잃은 생명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면서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기억하여 주시오며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오며 이들의 삶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금 세상을 향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주의 자녀답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주를 믿고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다짐 위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